습니다. 여호수아서 구약 성경 336페이지, 337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6절부터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그들을 멸하시려고 주께서 하신 것이라. 그들을 멸하시려고 주께서 하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안식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때 광야를 기업으로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안식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의 땅에 있는 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전쟁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적과 싸우는, 이 적만 물리치면 진짜 안식을 얻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 말씀과 함께 마지막 전쟁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고 이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이 전쟁에 해당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 전쟁까지 못 오신 분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전쟁에 해당되는 분도 있겠지만 해당되지 않더라도 꼭 소망은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못했다고 실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소망의 강도 따라 더 빨리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한 싸움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특징은 첫째, 하나님이 적들을 이스라엘에 붙였을 때고, 그리고 붙이신 적들을 여호수아가 칼날로 멸하셨는데 호흡 있는 모든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하셨다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이스라엘에 붙이는 겁니다. 이 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붙인다고 했습니다. 오늘 2부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 적들을 물리치는 것이니까요. 주 안에 거해서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멸망당할지어다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칼이 되는 겁니다. 적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셔서 물리치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전쟁의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20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전쟁하러 갈 때 여호수아가
가서 적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왔다는 거죠. 싸우러 왔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싸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싸우기가 너무 쉬웠죠. 그리고 한꺼번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하기가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적이 정체를 드러내고 숨은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러 왔다. 이렇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호수아서의 적들이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싸우러 왔습니다. 여호수아기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을 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 7족속에 치러 옵니다. 싸우러 오려고 준비하죠. 2일 후에,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십시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들 여기 족속들은 가나안 땅의 7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일심으로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수아기 10장 5절에는 아모리 족속 5왕이 연합군을 꾸려서 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은 그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싸우러 온 것이죠. 여호수아가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싸우러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여호수아기 11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씀이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그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들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벌 족속과 산지의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구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쳐더라. 전부 여기 조금 전에 말했던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통지를 해서 전부 한꺼번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싸우러 왔습니다. 이렇게 싸우러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멸해 버리시라고. 근데 이것은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훨씬 더 실감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장차 되어질 일을 그림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되어질 일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들의 의미를 잘 알아보면 이 말씀은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적들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해보면 가나안 땅의 거니스 족속은 시기 질투라는 말이고요. 헷 족속은 두려움이라는 말입니다. 브리스는 이간질하다, 아모리는 교만, 가나안은 소극적 게으른, 기르가스 족속은 강팍한, 여부스 족속은 무시하고 짓밟는. 참 신기하죠. 이스라엘이 몰아낼 적들의 이름이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적들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들이 싸우러 왔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싸우러 왔다, 정체를 드러내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지막 우리의 적들, 하나님이 이들을 멸해버리시라고 이들이 정체를 드러내고 싸우러 오게 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주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은 그럴 때 참 같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해야 되는데, 그럼 좋지만 약간 질투심이 올라오죠. 시기심이 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본인은 말하지 않죠.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 복을 받았네요,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당신 기쁨이 내 기쁨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심이 딱 발동을 하죠. 자기 정체를 드러내죠. 그냥 딱 고를 때.
여기 시기심은 아까 족속 중에서 거니스 족속인, 옛날 같으면 거니스 족속이 싸우러 온 거죠. 예. 그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정체를 드러내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저기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싸우러 온다는 말은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까 시기심은 이제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이 시기심이 나를 하여금 발동을 하는 거예요. 시기하라고, 질투하라고. 이런 것이 이 현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두려움에 약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다가오거나, 오늘 2부 예배 말씀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올 것 같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두려움이 발동하죠. 심히 두렵게 발동합니다. 이런 두려움은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또 어릴 때 지나치게 놀랬거나 또 어릴 때 두려워하는 그런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작은 일이 있어도 또 작은 일이 일어날만 해도 막 두려움이 발동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 두려움이 발동하면 은혜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안식의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부터 사실 우리 안에서 마치 이 두려움이 내 것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거의 경관 진이죠. 마지막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이런 게. 이 두려움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은혜로운 삶을 계속 지키기가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 언제요? 평안하고 좋고 잘 될 때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 이미 발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어서 이 두려움이 드러나게, 정체를 드러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적이 무엇인 줄 알고 싸우죠. 그래서 싸워서 멸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럴 때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주는 그 환경을 탓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주고 그런 사람을 준 것은 네 안에 두려움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도록 괴롭혀온 이 두려움을 보라. 이게 네 적이다. 이걸 멸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 어릴 때부터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 탓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하필이면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나 그렇게 살죠. 돈에 참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돈 좀 얻으려면 정말 부모님에게 몇 번 얘기해야 되고 그래도 어들뚱말뚱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풍족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누가 뭔가를 하자 하면 늘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돈 내라 할까 싶었어요. 뭘 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뭘 하면 뭔가 손해를 봐야 돼. 같이 하자면. 그러면 하자면 늘 옛날 그런 삶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하라 하는데 그게 믿음인데 하려 하면 자꾸 주저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아깝게 되고 이게 소극적입니다. 이게 뭐라고 이 구약에 말하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것을 우리 잘 알면 우리 적이 무엇이고 우리 싸울 것이 무엇임을 알면 바르게 싸우는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막 그 일 하지 말자고 그 하자는 사람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살 때가 참 많다. 하나님은 나를 보라 하는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게 살지 못하고 믿음의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살아간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간다. 네 안에 소극적인 마음, 그 아까운 마음을 보라. 그 가난한 족속을 좀 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없애려고 막 드러내게. 가난한 이야기, 눌려 산 얘기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참 가난하고 눌려 살아서 부모님들이 자식 학교 보낼 때 어디 보냈냐? 꼭 법대를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법대. 예. 그 다음 이제 법대에 많이 보내다가 그 다음은 공대를 많이, 왜? 돈 많이 버는 데가 공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요. 예. 그 학교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라 할 만큼 우리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눌려 살았어요. 그래서 눌려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늘 속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떤 한이냐? 내가 잘 되면 너 가만 두나 봐라. 내가 한번 잘 되면 두나 봐라. 내 출세할 거야. 이를 알고 출세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막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런 마음으로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높아지면 가만두나 봐라. 이게 마음에 꽉 절여 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되어 있어요. 실제로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언젠가 진짜 이를 당고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되면 그 다음은 보복을 합니다. 요즘 정치적인 보복도 그와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보복하죠. 보복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기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보복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그 보복하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잘 돼서 높아지면 봐.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못 참는 거고, 조금만 높아지면 막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본인은 몰라요, 또. 그렇게 눌림 당한 사람은 알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강한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쩔여 있는 거죠. 나처럼. 적인 줄도 모르고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그걸 딱 건드리면 화가 나죠. 들켰으니까. 그건 내가 아니라 나를 괴롭힌 악한 영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싸워야 될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렇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사 그 적이 너를 대적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왜? 그 적이 드러나야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싸워야 이기죠. 그러나 숨어서 이게 있긴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찾지를 못하죠. 여호수아가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찾으러 다닌 것이 아니라 적들이 전부 몰려왔습니다. 정체를 드러낸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적이구나, 내 적이구나 하고 싸워서 이기도록.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에는 이런 적들에 붙들려 살았어. 내가 이런 적들에 붙들려서 막 싸우고 이런 적들에 붙들려서 시기하고 이런 적들이 붙들려서 적하고 나하고 하나죠. 내가 육체의 정욕과 하나가 되어서 막 살았던 게 광야 생활이요. 오늘 2부에도 봤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신앙의 전진이 있는 거죠. 광야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육체의 정욕과 하나가 되어서 두려워 떨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욕하고 이게 광야 생활이라면 요단을 걷는 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내 적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이 내가 아니라 내 적이구나.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땅을 차지 못하게 하는 이게 적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이게 내 적임을 알고 이 적과 싸우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요단을 건넌 거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는 이 적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 탓하고 이웃 탓하고 살아간 것이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차이가 확 나죠?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을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분들은 지금 아직도 광야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들을 때, 이야, 소망을 갖는, 이야,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몰랐구나. 속고 살았구나. 이제는 알겠어. 이놈이 내가 아니라 내 적이구나. 이놈을 몰아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수 있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 꼭 한번 치루셔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고 이기려 하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이미 하나님은 붙인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오랜 전부터 이놈 몰아내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신 분이니까 이미 붙인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깨끗한 한, 예수를 믿고 이런 소망을 가진 한, 이 적은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는 간단하면 예수 이름으로 가라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가라. 이미 여러분 적은 아시겠죠? 내 안에 오랫동안 마치 나처럼 내 속에 진을 구축하고 그 습관처럼 내 삶을 주관해 온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적이구나. 예수님 명하노니 그 경관지는 무너지고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적을 분명히 알고 싸우면 누가 싸운다고?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기심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마음, 가난한 마음을 몰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또 높아지면 누르려 하는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음을 몰아내고 누가 차지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차지한다면 그게 안식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진실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싸움은 너무 쉽습니다. 오늘부터 싸우십시오. 여러분이 적을 안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적을 인정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적은 무엇입니까? 아시겠죠? 내한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 적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이제 적을 아뢰게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주님이 싸우셔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안식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와 진짜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남 탓하고 살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다에 나가 보셨습니까? 나가 본 분도 있고 안 나가 본 분도 계시겠죠. 저는 바다에 오래 살았습니다. 바다에 가면 항상 파도 칩니다. 작은 파도가 쳐든 큰 파도 치는 파도가 칩니다. 그때마다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파도 타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날마다 파도 타다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파도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환경 매일 탓하고 매일 욕하고 사람하고 싸우고 하면 언제 살겠습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식 아닙니까? 누가 건드려도 여전히 평안한 사람, 큰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식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줍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는 마음을 제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하나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둘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셋이 있을 것이고 저기 많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몰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차지합니다. 이게
은혜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은혜의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지하셔서 이후로 세상을 탓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 살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립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